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도 지혜가 선사하는 안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으니까 또 다시 안전에 관해 말씀하겠죠? 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함이 내 자신의 안전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내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회까지 안전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서 악인은 말로 악한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죠. 사기꾼은 그 이웃을 말로 망하게 합니다. 사실 사기꾼 말을 들어보면 생각을 해서 판단할 게 아니라 감이 벌써 이상하죠. 속된 말로 사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몇십 프로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말에 넘어갑니다. 헛된 욕망을 제어해 줄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끝내 속일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의 유혹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이 내 안의 욕망을 분별하게 합니다. 제어하게 합니다. 안전한 가운데 살게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리해야 할 헛된 욕망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왜 그럴까요? 의인은 복을 받아도 혼자서만 복을 독차지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복을 나눕니다.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패망할 때 모두들 기뻐 외칩니다. 우와 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평소에 남들을 위협하고 착취하고 복을 독차지할 줄만 알았기 때문이죠. 불의의 소득을 자기 패거리와만 나눌 줄 알았기 때문이죠. 나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나의 이웃과 교회 공동체는 나의 형통을 함께 즐거워할까요? 혹시 내가 패망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지는 않을까요? 11절도 10절과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자신의 말로써 자기가 사는 마을과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이 진흥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잘 됩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이사도 잦고 마을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걸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 비용을 지불하고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아파트의 보안이나 청소나 이런 문제들 말이죠. 이건 세상이 좋아진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내 머리 위에 발 아래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기도의 지평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우리 기도의 지평을 넓힙시다. 물론 내 자신의 문제만 해도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겠죠. 급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시간을 내서 내 자신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 다른 성도님들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념으로 인한 갈등,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어려움, 국가 안보의 문제, 이주민들의 어려움,
이 사회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성읍은 우리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도리어 입을 열어서 말을 할수록 그 말이 성읍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성이 무너집니다. 동네가 망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을 하기 때문일까요? 12절, 13절을 볼까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웃을 멸시하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여기서 멸시한다는 것은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이웃도 소중한 사람이고 소중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함부로 삿대질을 하고 핏대를 올리면서 이웃의 마땅한 권리를 함부로 침해합니다. 동네에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동네 버리죠. 망치죠. 정말 골칫거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 문제만 해도 안 그래도 자리가 부족한데 혼자서 2칸을 차지한다거나 상습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거나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속이 상하잖아요. 하지만 명철한 자는 어떻습니까? 일단 잠잠합니다. 일단 침묵을 지킵니다. 이웃이 비난당에 마땅한 짓을 했어도 바로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불쑥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러면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한편 12절에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한답니다. 자기 일은 똑바로 안 하면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비밀을 누설하고 남 뒷담화하는 걸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동네 맘카페나 배달 앱이나 이런데 거짓말로 악평을 남기는 것에 해당하겠죠. 그러다 칼부림도 나죠. 이건 공동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는 입이 무겁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하고 좀 억울해도 이웃과 친구를 지켜줍니다. 혹시 이런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어려움을 아뢰읍시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시다. 가정에, 동네에,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도 한마디 거들고 싶죠. 그래도 일단 침묵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침묵하지만 계속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상황이 찾아오면 적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 14절에서 지략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 지략은 사실 지략을 갖고 있는 사람, 모사라는 뜻입니다.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지략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온 백성이, 온 공동체가 망합니다. 반면 이런 지략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온 공동체가 평안을 누립니다. 집단적인 지도력이 올바로 갖춰져 있을 때 공동체가 위기를 타개하고 함께 복을 받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오늘날 꼭 적절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가 있으면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자꾸만 이야기를 해야 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고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절대 선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국민 주권의 시대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왕이나 귀족의 노예가 아닌 이상 우리는 각자의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일단은 침묵을 지킬지라도 적절한 때가 찾아오면 적절한 말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잠언의 지혜는 그리고 지혜로운 언어 생활은 내 자신의 안전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과 마을과 도시와 사회와 교회와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유용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우리가 개인의 성취만을 위해 앞날을 꿈꾸고 계획한다는 것은 크나큰 비극입니다.
갈수록 대의를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이래서는 우리 사회나 교회가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가 약속하는 안전은 절대로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의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를 얻었다면 우리는 가족과 이웃과 마을과 도시와 사회와 교회와 나라의 안전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이 임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지평을 넓힙시다. 오늘 우리 가족과 이웃과 마을과 도시와 사회와 교회와 나라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약속하는 안전이 내 자신을 넘어 내 주변에까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개인주의적으로 변하면서 우리도 나만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마을과 도시와 사회와 교회와 나라의 어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오늘 아침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 때 주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받은 지혜가 내 자신만을 위해 사용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마을과 도시와 사회와 교회와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데 사용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웃과 마을과 도시와 사회와 교회와 나라 가운데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복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나움의 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이 어려운 때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